제가 이 성도교회 오는 게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일주일을 지나면서 성도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끌린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간증을 보이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미리 갔다가 한 달여 있다 돌아갈 계획인데 일단 미래는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제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라 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이번 주일날 퇴원한다 그러는데 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날 문제가 생겨서 퇴원하지 못하게 된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랄까요?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구나. 그렇게 제가 바라고 기다렸는데 태어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일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의 뜻이면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셔야 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우리의 미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 어간에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시면 내일도 살고 머리도 살고 또 이러저러한 일 할 수 있지만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연약이라 할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모르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걸 잘 모르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걸 알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믿는 것 같은데 못 믿는, 실제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현재 주님에 대한 교통 가운데서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건 산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실감이 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이제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그런 믿음이 매일같이 우리가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한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뒤돌아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앞을 봐도 놀라운 사건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느낄 만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오늘은 4장 23절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이 4장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하찮은 사람들로,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들로 생각했다가 그들의 그 지혜라든지 그들의 행하는 능력이라든지 이걸 보고는 놀라는, 이게 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 그래서 그들의 그 삶 자체 행하는 것, 이거 전부가 이게 너무 놀라운, 이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지면 안 되는. 그래서 4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면서 그가 구걸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뛰고 찬송하고 좋아하잖아요. 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게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 주님 재산인데 우리는 주님은 없어도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는 게 두 사도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예요.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보다는 주님 자체가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주님의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선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근데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부할 때 처도 않는 일제 비결을 표하다. 보통 사람은 가난해도 문제, 부해져도 문제.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하기 쉽고 부해지면 겸손하기 쉽고 하나님 등한하기 쉽고. 사람 거기에 좌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를 안 맞아요. 구름 밑에 있으면 비를 맞잖아요. 구름 위로 가면 비 안 맞아요. 그럼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환경 위에서 살면은 가난이든지 불하든지 이게 우리 마음을 샤워하지 않는데 환경 하에 살면, 환경 밑에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경 위에서 살아가는 게 이제 이게 안정된 삶, 승리하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을 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시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니까 아주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처럼 능력이 많은데도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보통성 알았다가 행하는 모습을 놀라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생히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걸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한테 관심을 두고 주님한테 역점을 두고 살잖아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볼 때는 부정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가 됐는데 정도에 있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변화된 건 사실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이 추운 날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집에서는 주음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이런 사무심, 말씀에 대한 필요, 이런 거 느끼지 않잖아요. 이런 필요를 느끼고 사바나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죠. 이제 베드로 요한이 잘못한 게 하나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하나인데, 안지뱅이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너희가 네 이름으로 무슨 권세를 행했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위협할 필요도 없고 경고받을 필요도 없는데 주님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너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도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잖아요.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면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그들이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그렇게 위협하는데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또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받는 자로 택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슬퍼하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에 쉬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요. 이게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저희도 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는 똑같은 변화죠.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죠. 그게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고를 받고서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사도들이 이제 석방을 받은 후에 그 동료에게, 동료란 말이요, 이게 아주 친밀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His own, 여기는 their own,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His own이라는 말은 자기 사람, 자기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거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 이 동료란 말, 원래 동료란 말은 없어요. Their own 이렇게 하면 돼요. Their own. 또 요한복음 10장에 His own,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도 그들 자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와서 이제 장로들이 한 얘기를 다 보고한 거예요. 사도들이 어딜 갔냐?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성도들 모인 성도들을 찾아가서 되어진 일을 다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듣고는 어떠냐? 잘 보세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 계획 어떤 어린이를 통하면 일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놀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을 못하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로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결 못 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나 또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주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 내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평생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 받을 때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별로 없는데 시편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 고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116편에도 기도 응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그만큼 친밀해지는 거고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 정말 날 돌아보시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귀한 건데, 여기 이제 이들이 그런 당국자들의 위협하는 이야기 듣자마자 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오. 하나님 누구예요? 대주제. 대주제란 말하면 절대자란 말. 절대자. 절대자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모시는 우리가 사실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분의 보호자고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우리의 방패도 되시고. 다윗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바위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다 간증입니다. 자기 체험에서 배운 걸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그 간증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 의지하게 되는데,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들으시더라.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거죠. 대주제요. 대저만은 절대자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요. 누구예요? 천지만유를 지으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지혜도 능력도 한이 없으신 이런 분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향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분한테 가서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전쟁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적과 싸우게 되면 주님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단순해요. 가라 그러면 가요. 그리고 주님이 뒤에서 다 돌보세요. 가라 그러시구나. 그래서 항상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어려운 일일 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확실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기도를 응답하는 게 좀 나오는데, 우선 누구한테 기도했느냐? 대주제,
절대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이걸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 의지할 만한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뭐야? 성령에게 말씀하신 분, 성에 이렇게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됐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고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저는 세상의 권한과 관원들은 지도자들이라, 세상의 임금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에. 근데 그 상황이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성경 말씀을 대로 행하시는 이런 분인 걸 상기시켜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편 2편을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또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이 다 이게 표현이 안 되지만 그게 다 전제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1장에도 보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은 얘기를 해요. 1장에 보면 16절에 형제들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성령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성령만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또 성령께서 말씀을 그대로 되겠구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놀라고요. 이제 우리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하신 분이신데 과연 그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다. 이 성에 모였는데 우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여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 대표한다면 빌라도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주님을 대적해서 합동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도저히 예수님 이름 말씀하지 말라 그러고 그걸 지금 아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우연이라는 것은 구약성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전개된 거거든요. 오늘 국제 정세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개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도 그 예언이 말씀한 대로 전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오는 건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성경에 다 하나님 진노하실 때 온역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징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온역, 지진, 기근, 전쟁, 이게 전부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의 징벌의 방법이에요. 온역이 그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온역으로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막 1,000명이 넘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해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방역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 하나님 따라다니세요. 기어코 벌죽으로 작정하시면 벌어주십니다. 못 피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벌써 신명기 28장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을 해도 저주받고 어디를 가도 저주받는다. 그대로 전개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가지고 그들 따라다니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나.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두려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자기 거룩하심을, 자기 살아계심을 세상에 좀 나타내요. 진노를 통해서. 그걸 눈치채고서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너무 논만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일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고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는 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됐고 지금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하나님 예언대로 전개된 것,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하는 일이 이게 여기 그랬잖아요. 주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그 말세이란 직녀를 보낸다고 그러시더니 정말 코로나를 보내셨군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진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또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젖혀놓고 그냥 방해오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심하면 어떻게 사람이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저로 독감, 저로 인플루엔자 같은 거 지금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 무서운 게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방역만 기다리고 백신만 들어가면 난 살겠다. 아니에요. 백신만 들어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호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서 두려워하면은 시편 91편인 거 봐라. 시편 91편. 거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적는 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천만이 내 앞에 쓰러져도 이 질병이 나한테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이게 방역이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이게 방역이라. 그건 제쳐놓고 손쓰기 잘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해야 되지만 그것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러 가신 일이 일어나서 등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니죠.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우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협함을 하감하시고 이 우협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담대히 이런 가운데 주의 말씀 증거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중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근데 빌기를 다 해보세요. 빌기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더라.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요한 기도입니다. 종도라고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 기도가 뭐냐? 기도란 말은 빈다는 말이에요. 저 빈다면 주 앞에 아뢰는 거죠. 주 앞에 소리 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하시는 기도 있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의심하면 받을 것은 생각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성례 같은 사람이라는데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 적 또 비를 내리시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소풍날을 전했는데 주일날 오전까지 비가 막 옥수에서 내리니까 어느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소풍 가나요? 비를 누가 주관하시는데 아버지가 주관하시잖아. 주님은 그걸 또 비가 안 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모두가 비가 오든 태풍이 불어오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태풍 진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걸 좌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기상을 주장하시고 좌우하시는. 그러니까 거기 보고서 염려할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는. 어떤 데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변경하는 게 많습니다. 변경하는. 그러니까 우리 매사에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신림동이라는 데 살 때인데 저희 옆방에 신혼부부가 들었어요. 새로 들었는데
어느 저게 집에 있는데 부부가 싸워요. 남편이 너희 지진이 가라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기 그냥 있어서 말리러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뭐를 기도했느냐? 폭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분들의 마음이 이런 분노를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거 끝나니까 허 웃더라고요. 그건 기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제 아내가 문제가 있다도 그건 기도를 해요. 그건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지금 다스리시거든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이걸 제가 번번에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그 매일의 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도 용도. 근데 기도의 가장 어려운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될 일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기도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열방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 10배 보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 임의로 움직이신다. 다니엘서에 어떤 왕인가 그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시는데 그날 밤에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교만한 말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말을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돼요. 그 영문학자 가운데 이름은 내가 두고 싶지 않은데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건강에도 참 일가견이 있어서 책도 쓰셔서 그랬는데 훌륭한 분이죠. 난 뭐 문제없이 백세 산다. 그랬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는 거지. 그건 아주 눈먼 사람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 소출이 많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고가를 헐고서 더 크게 짓고서 거기에 소출을 쌓아두고서 자기 영혼한테 이제 몇 년을 곡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먹고 즐기자 하리라 할 때 미련한 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이 병이 누구시 되겠냐. 이 부자들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왜 미련하다고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니까 미련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빼놓고 계획하면요 안 맞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참 몇 년 쌓아둘 물건이 있으니까 먹고 즐기자. 하나님 몇 년 동안 살게 하시면 먹고 즐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찾으려니 그럼 내 예병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거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이것저것 하겠다.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다 지금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시면 이루고 싶다.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만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분들이 기도에 우리 감동을 보는 것이 누구한테 기도했느냐? 대주대 절대자 되시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창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제가 노량진 교회를 건축할 때 처음에는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가지고 매달 헌금이 나오니까 은행에서 더 빌려다가 짓고서 갚아놓으면 되지 않나. 그러다가 제가 어느 그 분들의 그 기도 하서 이런 그 간증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을 받아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좀 이루어진 그런 간증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서 이제 돈 빌리고 한 것도 다 취소하고 하루에 6번 기도를 선포했어요. 오전 9시에 가서 기도하고 12시 기도하고 7시에 기도하고 또 9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4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그러고 아무 태도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 하신 걸 봅시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정말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그게 75년도나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4천만 원 주인 공급하셨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제임스 성교사님이 자기 집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 돈 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건데 왜 그걸 사용하셨냐. 근데 그 제임스 성교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너희 죽게 해가지고 해 그러셨는데 그때 기쁨이 없었던 게 우리 사제가 아는 분이 도와주시니까 전에 모르는 분이 그래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공급됐는데 돈이 한 개 다 와 있었는데 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많은 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건물이 조그만 거, 천지 지으신 분이 조그만 건물 짓는 게 오는가? 올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소용대로는 주십니다. 자식이 필요한 거 달라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거 달라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 거죠.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면 그 주님이 들으시지 않으시지만 여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 말씀, 이 두 기둥이랄까, 두 날개랄까,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입니다. 기도. 12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깨 갇혔고 교회는 그러자 간절하게 빌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시잖아요. 5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자다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 이건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주의 말씀대로 하라고 가르칠 때 핍박의 곳을 예상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는 다 나의 때 있어. 걱정을 내가 끝나게 함께 할 테니까. 사도행이 그 약속이 그대로 입증된 간증서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잖아요. 12년도 그렇잖아요. 그런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천지이신 절대자이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면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항상 그렇게 계시하세요. 내게 어려운 게 있겠냐, 못하는 게 있겠냐. 주님 오히려 반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때는 내가 믿는 주님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면 힘이 돼요. 담대해져요. 우리 기도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생각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어떤 분은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면서요. 믿음이 없어. 이런 나를 알고 있으면서 왜 믿음이 없을까? 이상히 생각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보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큰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58절에)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요. 결국에 초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부수고는 축복인데 믿는 무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라 가르쳐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간증이 변하는 거죠. 한마음 한뜻이 됐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것은 성령과 육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런데 육신 가운데 이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물고로 통역하고 제 재물을 조금 더 자기가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틈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매하라. 핍전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지체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에서 있는 삶을 서로 돕는 거예요. 도울 수 없어 안 도우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집과 밭을 팔아서 돕잖아요. 어떤 분은 은행에서 융자에서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융자에서. 자기 현금이 없으니까 융자에서.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들 돕는 방법이 많아요.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은행 가서 빌려다가 주님의 제가 빌려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누가 하려서 된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기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변명을 주셔서 왜 이렇게 그 형제들을 격려하는, 권위자는 말은 돌보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격려하는 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놀랍잖아요.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갈 때 그 81년도에 $10,000 가져왔어요. $10,000. 그때도 $10,000이 큰 돈이 아니에요. $10,000 가져왔는데 제가 중개에 있던 형제가 사업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건 없이 이거 쓰라고 그랬는데 사업이 파산이 돼가지고 저 전산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모처럼 가져보니 큰 돈인데 그게 형제 사업이 잘못되면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받았냐? 주님이 내 목돈 가지는 걸 기뻐 안 하셨구나. 가져가시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형제가 잘못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그 형님 찾아가서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형님한테 드린 겁니다. 주님 가져가셨으니까. 그 사람은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분이요 자기 아들한테 난 이 생에 딱 나 믿는 형제가 하나 있다. 그걸 저를 가르쳤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한국에 돌아야 되겠는데 한국은 전세돈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 주님 한국에 돌아가면 나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했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편지하기를 제가 아파트 하나 여유있는 있는데 하나 드릴 테니까 거처내 없냐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아파트 한 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거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가져가고 필요하니까 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괜찮고 다 뜻이께서 그러신 거니까.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그래서 선하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5장 하면 또 시간이 갈 것 같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나바와 다른 형제들의 번호 보고서 자기들도 이렇게 밭을 팔아서 헌신하는 채 하는데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채 했는데 얼마를 빼고서 드린 거예요. 주님 것만 드리겠으면 드려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는 얼마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양심이 좀 걸렸겠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어찌해서 사단의 내면에 가득해서 내 판 것을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였냐. 거짓말 했는데 이 거짓말이 그들 부부가 한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할 때 내가 거짓말하겠지만 사탄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되어지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사탄부터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아나니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나 감췄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사탄의 속삭이는 얘기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속삭이는 거. 그래요. 그럴 때로 이게 하나님께부터냐 어디로부터냐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속이는 게 아니야. 사탄이 내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냥 모든 악한 거 모든 거짓된 거 이건 다 사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속에서 역사에서 되어지는 일을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많은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 살해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팔을 잡으면서 가나에 가로되 그리하옵소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탄은 내 뒤로 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켜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는 생각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건지 사탄이 온 건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 이게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이 어디부터 온 건지 하는 말이 어디부터 온 건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험 받은 게 아니라 대개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가 와서 아내한테 질문하니까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 사실처럼 대답하니까 구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라며 내가리라 한데 또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겨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요 부부 관계를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또 꾀한 거예요. 한 사람이 좀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되나요? 이런 말렸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게 주의 말씀 다른 건가 아닌 건가 내 안에 가는 것이 이게 주님부터 온 건가 아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면 이렇게 빼놓고 드립시다 하는데 그러면 되나요? 누가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효과가 없는 거죠. 부부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는 한쪽은 야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아내가 하는 일이 이게 주님 앞에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붙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부부의 효과가 없는 거죠. 배우자가 있는 것이 있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이 사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발생이 뭔가 하면 이 사건을 변경하면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교회가 건강하니까 죄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그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더 발전에 기여하는, 더 온전하게 되는 기여하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의 많은 일들이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더 튼튼해지는 기여가 되는 거예요. 육정에 보면 헬라파, 히르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헬라파 형제, 히르파 형제들 원망했는데 그 결과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교회가 건강하면 그것이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데 부흥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와도 발병을 못 시키는 거죠. 교회 건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일하는데 민감해서 조심하고 또 그것을 차단하는, 사탄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금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탄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아세요? 교회 한번 들어오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게 이게 처음부터 발을 못 들어 놓도록 해야 되지, 일단 들어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로들 특징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그런 걸 분별해서 사전에 차단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배 장로들 앞에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아니. 내가 3년 밤낮 눈물을 흘리는 기억하라. 심각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장로들이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디모데 전서 때 보면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막 가르쳐도 몰라요. 이 거짓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벌써 장로들의 이 상태를 보니까 앞으로 에베소 교회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걸 경고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장로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났는지 안 났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런 분별에 지혜를 달라 귀달 필요가 있죠. 그 분별이 없으면 사단에 들어와 역사에다가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뉴욕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건 전입사 액자가 없는데도 아주 번성했어요. 한 70여 명 이렇게 모이는 아주 좋은 모임이었는데 제가 항상 경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탄이 반드시 틈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가장 신뢰하는 장로를 통해서 도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장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정말 뚝심이 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사업하러 간다고 뉴욕에서 저 휴스턴으로 세 형제가 동업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목자가 양들을 버리면 어떡하나, 여기 있어야지. 형님 거기서 보험 잘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고 갔어요. 4년 동안 다 사업자금 날리고 돌아왔을 때는 아주 약한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때 미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어요. 헤론 캠핑이라는 분이 시한부 종말론자인데 그 사람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어요. 그걸 프린트해서 몸에 돌리니까 깜짝 놀랐죠. 뉴저지 모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모임이었는데 가장 신뢰한 장로가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분이 그렇게 참 깨끗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한 번 미혹을 당한 다음에 제가 LA에서 만났는데 딴 데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는 자체가 발상부터 잘못됐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대사가서 5장에는 우리 피제자이기 때문에 그날 도둑같이 온지 않나. 그가 그 날짜 시해가 무슨 관계냐. 주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날 가보면 알잖아요. 막 그래서 담대하게. 그날이 지났어요. 주님 안 오셨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부끄러워하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주님 가셨는데 그렇게 믿기 좋은 분이 사탄의 사람을 보시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자신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잘못된 소리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하와를 찾아와서 이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이것이 육신으로 단 건지 성령으로 단 건지 이걸 항상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일에 있어서는 자매님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자매를 통해서 역사도 있어요. 그냥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장로를 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매들 이야기 듣고 청년들 이야기 듣고 다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결정은 형제들이 내는 거죠. 형제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면 결정은 장로들이 내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이게 되면 문제가 없죠. 다 의견이 있어도 주님이 장로님들 통해서 결정해 주길 바라면 되는데 막 월권을 해가지고 이래 되니 저래 되니 그러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장로들이 한 마음이 어떠냐 이거 장로들이 한 마음 안 될 때는요 먼저 된 장로에게 재량권을 주는 게 도리라고 해서 도리. 근데 같은 장로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보다 6살 위인 형님과 같이 일했는데 제가 동의 안 해도요. 전 뭐라 했는가 하면 형님 제 분별이 이렇습니다. 결정 형님 내리십시오. 내가 나보다 6살 위에 되는 그분한테 안 됩니다. 동의 안 합니다.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으로 잘못되면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분별의 문제 있을 때는 우리 분별이 자꾸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은 절대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알면 그 겸손히 먼저 된 자에게 승복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분수를 모르면 추정하게 돼요. 그건 장로들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려워진 거죠. 장로 한 마음이 안 되면 일을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럴 때는 주님이 뜻을 보실 때 기다리는 저 겸손이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질서와 규모가 지켜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 나타나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정말 주님 의지하면요. 주님이 낮출 사람 낮추세요. 그래 방해 못하도록 하세요. 나 그거 봤어요. 저희 몸에 그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 낮추시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합니다. 주님이 개입해서 일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사탄이 어쩌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런 거니까 지금 제가 이 성도 모임 볼 때는 반성하는 좋은 모임인데 잘 가야 될 텐데 내가 처음 여러분들 뵀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경원하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잘 잘해서 성장이 되면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성숙한 사람을 다 감당을 하니까.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문제 없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감당하라는 거예요. 참아줘, 기다려줘.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말없이 기다리고 참아주고
잘못될 때 좀 기다려주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말하는, 사랑으로 권면해줘. 안 되면 기다려주는. 그럼 주님 교회 머리시잖아요. 주님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 여쭤보고 주님 인도를 구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회가 튼튼한 모임이 돼서 전국에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 역사는 이러한 모임. 그러자면 이제 주의 도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모임의 질서를 잘 알아서 질서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 질서가 어긋나면 어려워져요. 무정무상되는 거거든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행하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피자가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에는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제 분별은 이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대한 주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5장 11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건강하면 이 어려운 일이 오히려 교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여하게 돼요. 참 놀라운 거죠.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더 하나면 더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탄에 못 들어오고 주님이 얼마든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입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이 도와달라면 주님 개입에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놀라운 믿음, 지혜, 담대함, 참 푸른 마음을 가져오며 또 저들과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많은 권력자들의 회방과 의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케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5장의 안나는 삽비라가 어떻게 잘못해서 사탄의 미움을 받아서 사탄이 들어갈 때 베드로를 통해서 차단케 하시고 그 결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이런 은혜를 내리셔서 참 주님 함께하는 교회에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교회 주님을 사랑하시는 교회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범사의 교회를 내면적으로 든든하게 하셔서 성령이 자유로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참 주님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변선에 부탁하오니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계속 비전안에 보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